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살다 보면 지우고 싶은 일, 취소하고 싶은 순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해지는 실수, 사소한 방심이 만든 커다란 사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으리라 생각되는 아쉬운 일들이 있죠. 그럴 때면 컴퓨터에 리셋 버튼을 누르듯 상황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산다고 합니다. 요즘 방송가족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혹시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개하고 반성해야죠. 네. 아니 어저께 내가 어디서 저녁 행사를 하고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텔레비를 켜놓고 있다가 세상 모르고 소파에서 자고 있더라고. 네. 내가 온 것도 모르고 야 내가 더 시간을 좀 마누라하고 보내야 되겠는데 괜히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걸 저 후회하면서 야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한 사람하고 더 시간을 좀 네. 오래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걸 느끼고 예. 오늘 아침에 와서 뭐 일본 가는 스케줄도 단축시키고 본래는 이제 집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마 건강이 따르질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건 이제 후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건 바로바로 고치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회개하면 되고 그러면서 새 출발을 해야지 거기에 그냥 집념하면서 우리 정치권처럼 예. 아니 5.18 지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고 세월호 가란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 노란 리봉 달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네. 뭐 좋겠죠. 그러나 자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리봉을 그렇게 오래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 자기 부모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귀한지 모르지만은 대부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참 참변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어디 그게 세월호뿐이겠어요. 자동차 버스 타고 수학여행 가던 사람들도 참 그러한 불운을 맞아가지고 참 우리 가슴 아픈데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새 출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표대를 향해 새로운 설계를 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뒤의 예. 경험을 거울 삼아서 예. 더 나은, 더 보람있는 삶을 찾아야 된다고 느꼈어요. 예. 늘 앞을 향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창균 총장님입니다. 네, 정창균 총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극동방송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감사하고 씩씩한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총장님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연대, 고대, 이대 뭐 여러 대학 총장님을 많이 모셔봤는데 이제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를 단편적으로 말씀하신다면은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다. 저희 학교는 한국 교회가 대혼란기에 있을 특별히 여러 부정 이런 문제로 혼란기가 있을 때 80년대에 박윤선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정통 종교 개혁 신학을 근간으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로 우선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바로 서자 하는 이념으로 세워져서 지금 4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원에 자리 잡은 무슨 특별한 인연은 있습니까? 예, 처음 저희가 신학학교를 시작할 때는 이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 교육관 지하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지를 이제 부지를 이렇게 물색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지금 있는 부지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교사를 짓고 또 이 교육부 인가를 받고 그리 옮겨서 거기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뭐 진입로도 어려웠었고. 그때는 아주 저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그 후에 최근 광교 신도시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길을 지나가던 분들이 저 안에 이렇게 수도원인가 해서 들어와 보고 지금 대로변에 있고요. 지금은 광교 신도시 뭐 복판이 돼서 대로변에 있고 바로 뭐 길에서 다 보이는 그렇지. 근데 한국에 신학교가 많은데 예. 이 합동신학대학원이 가장 이 학과는 이 과목은 그렇지 않으면 이 분야에서 어느 신학교에 못지않게 내놓을 수 있는 간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조직신학입니까? 뭐를 어떤 한 분야의 한 과목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붙들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근데 세우는. 총장님이나 예. 저같이 신학한 사람은 개혁주의라는 걸 예, 잘 알지만은 예. 우리 아나운서 같은 그렇죠. 네. 아나운서는 개혁주의가 뭔지 예. 뭐가 개혁주의인지 예. 한번 그 설명을 좀 해보세요. 네. 이제 중세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부패하고 있을 때 이제 500주년 됩니다만은 금년이 루터를 필두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 개혁자들이 세운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기치 아래 성경을 근거로 세운 성경의 권위,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떠한 조직이나 교파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서 예. 그 성경대로 신학을 한번 해보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개혁 신학. 네. 예. 그럼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이 그런 개혁 신학입니까? 크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거기에 반해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를 개혁 종교 개혁주의 신학이라 한다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러 이제 또 다른 입장들이 있고 갈림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 평신도들을 이제 대놓고 얘긴데요. 여기 듣는 네. 사람들이 대부분 예, 그렇죠. 평신도인데 루터가 500년 전에 예. 개혁을 했다. 그런데 이제 루터 교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루터 교단을 보면 굉장히 liturgical하고 형식에 많이 젖어 있는데 그 루터 교단은 그럼 개혁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큰 종교 개혁 운동과 더불어 이루어진 그 교파 혹은 교단을 개혁주의라 할 때는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저희는 이제 그 루터와 함께 그 후에 같이 이 개혁 운동을 한 존 칼빈의 신학 전통과 그 가르침을 이제 따르는 저희는 개혁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서에 예. 모든 우리 신앙의 초점을 성서에 맞춰서 예.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예. 그거를 가리키는 신학교가 예. 합동 신학처럼 개혁 예, 그렇습니다. 신학으로 지금 예. 가리키고 있다. 예. 저희는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우리 한 300여 명 됩니다. 이게 대학원이니까 예, 저희는 대학부가 학부는 없고요. 없고. 학부가 예. 없이 저희가 학부를 안 하고 대학원만 하는데 이제 연유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인데 저희 교회가 생길 그 즈음에 학부를 가지고 신학대학원을 하니까 학부에는 그 목회자가 될 뜻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과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서 예. 목회자를 기르는 일에 집중해서 그 교육을 하는 데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다른 이제 그 교권의 개입이나 이런 게 있어서 처음 우리 학교를 세울 때 그 교수님들이 우리는 학부가 없는 대학원만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했고요. 그 다음에 교단의 직영을 받는 교단의 부속기관으로서의 신학교를 하니까 계속 교단으로부터 학사나 교무에 간섭을 받아서 교육이 잘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교단과 인중관계로 하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해 왔습니다. 그럼 이제 한 300명 정도 가지고 경제적인 운영이 어려울 텐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등록금이 우리 예산의 한 41%쯤 충당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는 충당을 다 이제 후원으로 되는데요. 초창기에 박윤선 목사님이 워낙 한국 교회사에 존경받고 뛰어넘는 그런 분이니까 그런 분들이 바르게 해보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한다 하니까 국내외에 있는 우리 학교나 뭐 교단하고 상관없는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전폭적으로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후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자꾸 이제 세상 떠나시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좀 약해지긴 하지만 여전히 뭐 많은 후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앙교회 목회할 적에도 우리가 학생 하나 장학금을 예. 줬는데 지금도 계속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수년 전부터 이제 오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 그 후임 목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리 김정환 목사님은 이제 저희 학교 모든 교수들과 학교가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수년 전에 저희가 그 학교 부지 문제로 광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어려움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아주 전폭적으로 도와주셔서 큰 문제를 이렇게 지나갔고 거기 옛날 교수님들이 참 절친한 분들이 신복인 그렇습니다.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참 많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 다 고인이 되시고 신복윤 목사님은 1년 전에 세상 돌아가셨고요. 예. 그리고 그때 같이 시작하셨던 이제 김명혁 교수님이나 박형용 교수님 그리고 윤영탁 교수님은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그러게. 예, 처음 하셨던 박윤선 목사님은 뭐 이미 88년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강사님들도 많이 오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풀타임으로 와서 강의하시는 분이 한 25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사로는 또 그때 학교마다 여러분이 오십니다. 예. 신대원 교육에 있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것은 신대원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이니까 학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그래서 그 학문으로서의 신학과 그 신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걸 저는 이제 그 학문이 현장화돼야 된다. 그래서 학문과 학문의 실천과 그다음에 각 그 지도자의 경건 이것이 저희가 매우 강조하는 항목입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정창균 총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목회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풀타임 총장님이 계시는데 목회할 때 하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총장님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목회를 제가 담임 목회를 한 11년 하고 다른 거 하면 한 17, 18년 했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 그 한 사람이 오랜 세월에 걸쳐 어떻게 변해가는가, 사람이 변해가고 자라가고 이런 것을 평생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보람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만 이제 전념하게 되니까 3년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보려면 이미 졸업하고 나가고 없고 그래서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또 이제 목회를 하면 제가 뭐 500명 되는 교회를 목회한다 그러면 그 500명이 전부인 한 교회를 이제 하는 것인데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그 한 사람이 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명을 가르친다 하면 사실은 교회 100개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건 박윤선 목사님도 늘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여러분을 사람 하나로 보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교회 하나로 보고 가르친다고. 그래서 그 정신이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이어져서 그런 점에서는 또 보람이 더 있고 그렇습니다. 예. 거기 졸업생들은 나가면은
이제 가서 교단에 소속이 돼야 됩니까? 합동, 통합. 목사 안수를 이제 우리 교단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교단에 소속돼서 교단이 있습니까? 합동.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안수 받고 교회를 개척하면은 그 교단에 들어올 수가 있네요. 그 교단에 들어 있지요. 들어 있으니까 개척을 그러니까 하면은. 신학생 때 3년 동안 최소한 2년 반 이상을 교단 어느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이라는 타이틀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제 교단에서 그 강도사 시험을 칠 기회를 주고 거기에 합격하면 1년 후에 이제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가서 목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수는 그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일부는 기관 목회를 선교단체나 기관 목회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는 무시험 제도를 지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우리 학교가 처음 태동된 결정적인 그 배경이 그 교권 그리고 부패 이런 거에 대한 그 반발로 바르게 하자 이렇게 해서 생긴 학교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큰 기치는 우리 자신이 먼저 개혁돼서 바르게 하자 이거여서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몇 가지를 정해서 했습니다. 네. 사실은 학교를 세운 신부겸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이 처음 세우셨던 이 어른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학교를 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분들이 학교를 세워서 모집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찾아가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이제 너무 이제 어렵고 부패한 상황에서 교수님들이 다 사표를 냈어요. 이전에 있던 학교에서. 예. 그 이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따라 나와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바르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강의하러 들어오시면 저절로 다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학생들이 다 일어나는 그것은 이제 전통이 돼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 때마다. 예. 예. 그리고 그때 바르게 한다는 것의 표현으로 무시험 제도를 이렇게 해서 지켰습니다. 단순히 덕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표현으로 지금까지 무시험 제도 하고 있고요. 매점 네. 있을 때는 이제 그 무인 매점 해서 예.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 가져가고 돈 넣고 하고 이제 그렇게 네. 해왔습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의 정창균 총장님과 이 시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는 경영학을 전공을 하셨는데요. 예. 나중에 졸업을 하시고 신학으로 그렇게 가게 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전 뭐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에서 주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아마 교회 문화나 이렇게 이제 익숙한 채 성장을 했고요. 그러나 경영학을 하면서 다른 공부하고 다른 이제 계획을 가지고 뭐 고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4학년 중반쯤 됐을 때 그냥 아무래도 나는 목사가 돼야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 부르시는 것 같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자꾸 떠올리고 예. 그 생각하면 마음이 참 행복하고 성경이 자꾸 관심이 있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버님은 이제 장로로 평생을 사셨는데 그때 아버님께 말씀드렸다가 엄청 반대받고 뭐 반대? 예. 왜요? 그랬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자주 이제 아버님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목회의 거침이 되지 말아라. 목회의 거침이 되는 일에 가담하지를 말아라. 이 말씀을 늘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아버님은 목회자를 아주 극진히 이렇게 모시는 그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 길을 가겠다니까 아주 이렇게 반대하셨습니다. 뭐 이유를 대시더라고요. 너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는 3가지 이유. 그리고 첫째, 네 성질 갖고는 목회 못 온다.
둘째, 너는 성대가 약해서 평생 설교 못한다. 실제로 약했습니다. 셋째, 나는 너 학비를 못 대준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간에 그만둘 것이다. 어차피 그만둘 학교를 왜 가냐 이래서 반대하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들으니까 목회자를 지근거리에서 모시다 보니까 목회자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너무 잘 아신 거예요. 나는 목회자를 극진히 모시지만 내 아들이 이 고생하는 건 싫다. 이 마음이셨어요. 네. 나중에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는 그 부인의 걸음걸이 하나까지 교인들에게 말거리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 아버지가 졸업식 날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저한테 사과하셨습니다. 잘못했다고 반대한 거. 예. 하나님은 아들을 목회자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땅의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셨겠죠. 그랬습니다. 예. 그러고 사모님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중등부 때부터. 그러나 얼굴은 알았지만 뭐 전혀 관심은 없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개인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남자들은 장발, 여자들은 미니스커트를 경찰이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를 기르고 다녀서 이제 쫓기니까 이제 머리를 깎아야 되겠는데 그때는 또 대학생들이 미장원에 드나드는 것을 이렇게 멋으로 이렇게 네. 여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어서 교회를 지나가다 이렇게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나 미장원 가야 되는데 좀 창피한데 혹시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또 제 아내가 그 어느 고등학교에서 독일 문화원이 주최해서 오페라를 영화로 만든 걸 일주일 동안 하더라고요. 4일인가. 그걸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여기 같이 혹시 보자고. 같이 예. 갈 마음 없냐고.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이제 가깝게 지낼 그럴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 얼마나 사귀다가 결혼하셨어요? 6년 6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네, 오래 연애하셨네요. 예, 사실은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신학교 가기로 할 때 이 아가씨하고 계속 연애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신학교 앞으로 3년, 군인 그때는 군인이 3년이었습니다. 군대가 3년. 그러면 7년 이상을 있어야 되고 거기 졸업하고 나도 상황의 변화는 전혀 없고 근데 너무 내가 당신한테 잔인한 것 같다. 그러니 더 정들기 전에 이제 그만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이 본인도 한참 생각하더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셨어요. 목회자가 되기로 하고 같이 이제 아니 자기도 같이. 저하고 같이 그 길을 가겠다. 네.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몇 분이에요? 지금 딸 둘, 아들 하나 셋입니다. 딸 아들. 지금 출가를 했습니까? 예, 첫째하고 막둥이가 아들인데 했고요. 그리고 거기는 손주도 있고 둘째가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느라고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둘째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예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고르다가 보니까 여태 시집 못 갔네요. 고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하고 왔다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어디 있는데요? 뉴욕에서 활동하는데요. 뭐 여기저기 계속 다닙니다. 지금 희곡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네. 작가. 예, 네. 희곡 작가입니다. 그러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창균 총장님과 함께하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또 설교 역사하면 또 저희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또 길이 남을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인데요. 그때 또 목사님 예. 통역하시는 그때 현장 직접 또 보시고 기억에 남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하면 빌리그레암이 뭘 선포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거의 기억이 없고요. 네. 그때 빌리 김이라 하는 네. 통역하신 그 김 목사님. 그때 제가 김 목사님을 처음 이제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계기였지요. 뭐 통역을 막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김 목사님을 대학 때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신학교 다닐 때예요? 아닙니다. 대학생 때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뭐 지금 같이 늙어가네. 네. 그때 너무 인상 깊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김 목사님을 알게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가까이 이렇게 이제 정말 고마운 감사한 분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된 건 우리 학교를 하시고 또 김 목사님께서 그 목회하신 교회가 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원 지역에 이런 건강하고 좋은 신학교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애껴주세요. 예.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예. 총장님께서 이제 뭐 교회 목회도 해보시고, 예. 저 대학원에 이제 교수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를 한번 들여다 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 지금 NT 기독교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한국 교회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NT로 비춰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그 분명한 건 내적인 이유가 있고 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NT가 이렇게 일어나는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는 점에서 어떤 점에서는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사회 어느 때나 그 기독교에 대한 적극적인 그 NT의 입장을 갖는 것은 언제나 있어 그 사탄의 역사니까. 왔습니다. 예. 예. 그 사람의 그 악함, 본성.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그 흐름에서 나온 NT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NT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것은 전적으로 그래서 생긴 것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적받고 비난받아야 될 원인을 상당 부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를 놓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 한국 교회는 망했다, 그리고 절망,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분노에 찬 비난, 심지어 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한국 교회 현실을 강하게 비난할수록 마치 뛰어난 지도자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그 말들을 가만히 자세히 들어보면 안타까움에서 나온 애정어린 비판이 아니라 분노에서 나온 비난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거의 저주성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긴 우리 쪽의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생긴 일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을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내놓는데 그 내놓는 대안들을 보면 방식은 다르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된다, 좀 더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여러 내놓는데 모두 다 본질적인 공통성은 도덕성을 높이고 윤리성을 높여야 된다. 도덕 재무장 운동에 가까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많이 우려를 하는 사람입니다. 도덕 수준을 높이고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 수준이 높아지고 윤리 수준이 높아지면 그것이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 도덕적 행동과 지금 신앙을 이원화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먼저인가? 저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생긴 문제다. 그러니 예수 제대로 믿자. 신앙 회복 운동으로 가야지 도덕 재무장 운동으로 가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합니다. 신앙 수준이 높아지면
도덕과 윤리 수준은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어서 저는 계속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합니다. 한국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대형 교회에 대해서 무척 거부 반응을 느끼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목사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신학생들 중에서. 예. 근데 교회가 커진다, 적어진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이 뭐 교회를 다 사람들을 모아놓는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아 거기 가니까 목사님 설교가 좋더라, 뭐 투명하더라, 음악이 좋더라, 이게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걸 가지고 대형 교회를 꼬집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대형 교회를 하다 보니까 역시 그 많은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목사님들이 없죠. 거긴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게 마련인데 예. 이제 그러한 걸 가지고 이제 일반 믿지 않는 사회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신학생들에게 예.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체합부를 하시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너희가 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면 일주일에 60가정을 신방을 해라. 당신이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헛에 가서 전도지 주면서 다음 주일날 교회 좀 나와봐라 하는 그러한 그 전도 신방을 매주일 60가정을 해봐라. 그럼 너희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도 목회 40년, 50년 해봤지만은 한 교회에서 45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드문 일이에요. 그러면. 내 쫓기기도 하고 그러면. 안 나가기도 하고 예. 그러한 그 상황인데 이제 한 연합문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15,000명, 20,000명 제접까지 해놓고 내가 손을 놓고 나왔는데 이제 교단위로 보면은 수원 같은 데서 침례교 한다고 하는 것은 무척 도전적이었다고요. 왜? 감리교 지역이요, 수원이 본래. 네. 예. 이제 장로교가 들어와가지고 엄청 부흥을 했기 때문에 침례교회를 이단시할 그 무렵에 내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예. 교회를 하는데 저항이 많았죠. 예. 그래도 뭐 꾸준히 복음만 전하니까 참 청년들이 오고 학생들이 오고 걔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교회를 형성하는데 이 한국 교회, 대형 교회 우리가 그때 그 대형 교회가 나쁘다고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학생들에게 제가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저는 대형 교회주의자도 아니고 소형 교회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냐? 저는 교회주의자입니다. 대형 교회주의자는 교회는 커야만 된다. 하고 소형 교회자는 교회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예.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10년 동안 100만 명이다. 그거보다 50명 모이는 교회가 10년 동안 55명이다. 이것이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모든 죽어 있는 것만 가만히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상적이면 교회는 자라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데 연장입니다만은 지금 한국 교회는 끝났다, 망했다, 자꾸 이런 말 하는데 저는 한국 교회는 망한 것이 아니고 제가 총장 취임사를 하면서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제 막 성장해서 맘만 먹으면 아프리카에도 얼마든지 돈도 보내고 또 사회에도 얼마든지 하고 돕고 이랬던 그 영향력이 커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던 그런 때가 이제 아니니까 망했다 끝났다 그러는데 그것은 교회가 역사가 진행하면서 우리가 통과해온 한 역사고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 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무슨 교회인가? 이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져야만 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리 가자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장님은 뭐 장로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예. 그럼 처가댁은 다 믿는 가정입니까? 거기도 모태 신앙입니다. 예. 그러면 뭐 결혼하는 데는 뭐 별로 커다란 문제가 없었네요,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에 이제 그 결혼하려고 할 때 그때 처갓집에서 저를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목사님. 제가 저를 봐도 한심해서 그만하자 할 정도인데 딸 고생하는 할 것 걱정해서 좀 꺼리는 기색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느꼈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평생 처음으로 자기 부모하고 말다툼을 한번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리 시집 가려고 그러냐?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 사람을 알아보지도 않고 왜 그러냐 그래서 근데 목사님 저희 둘은 잘 만났습니다. 그러게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꿈 많은 학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꿈이 참 많았지요. 요리사, 화가, 연예인, 대통령.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뜻을 따를 수 있겠느니. 그래서 저에겐 저의 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목회자의 길을 걷는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을 비롯해 다른 목사님의 설교 말씀, 방송을 더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목사님 저의 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기도팀이 있죠? 네, 중보기도팀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팀도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없네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3 때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가라고 응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정치가가 되려고 그랬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장관 되면 보리밥은 안 먹겠지 생각에 정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 나라 너 아니래도 정치하는 사람 많으니까 너는 주의 종이 되라. 그래가지고 대학교 신학교를 갔는데 이 학생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맞고 신학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은 합동신학대학원 하면 되겠네요. 아멘. 네, 총장님 그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 학교에서 특별히 신학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웅이 아니라 지도자의 꿈을 꾸어라. 네. 예, 제가 자주 하는 말은 영웅이 되려는 꿈보다는 지도자가 되려는 꿈을 가지라 이렇게 가르치고 저에게도 자꾸 스스로 가르칩니다. 어느 것이 선하고 어느 것이 악하고 이거 차원이 아니고 영웅은 당장 닥친 현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사사들이지요. 그래서 영웅의 뒤에는 언제나 군중이 따라다닙니다. 네. 그 여론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미래의 문제를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주 외롭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군중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없는 문제를 염려하고 그거를 준비시키는 거니까. 그러나 지도자 뒤에는 그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고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싶은 소수의 제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영웅이 되려는 꿈보다는 지도자가 되는 꿈을 가져야 된다. 저는 자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합동신학교 시설 가지고 한 500명, 600명 학생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더 우선 교사를 지어야 되죠.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교육부의 법에 따라서 제약이 많습니다. 증원을 해야 되고 증원을 해야 하려면 학생 12.5명당
교수 하나를 풀타임 교수를 이렇게 확보해야 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해결된다 해도 지금 목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또 목회자 지망생들도 많이 줄어들고? 약해지고, 예, 대학생이 뭐 2020년인가요? 우리나라 대학 정원하고 고등학교 졸업생이 같아진다니 그때부터는 예. 더 나빠진다니까 사실은 그 모판 자체가 좁아지는 것이죠.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학생 또 꿈에 대한 사연을 주셨는데요. 정말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십시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TV, 페이스북, 극동방송 TV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총장님 설교자 하우스 대표로도 지금 예. 또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설교자 하우스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전에 예. 이렇게 설립한 그 설교자를 양성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저는 결국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결정적인 일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교인들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짧은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는 설교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교회가 잘 건강하게 되려면 설교가 말씀을 회복하고 강단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박사 논문 마치기 예. 한 1년 전쯤에 너무 강하게 들어서요. 와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졸업반 학생들만이라도 설교에 대한 최소한 고민이라도 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졸업반 학생만 신청자를 받아서 학기마다 매주 목요일 날 밤에 2시간씩 했고요. 그게 지나니까 이제 졸업생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모든 일반 목회자들을 상대로 여름과 겨울에 이제 여름 캠프, 겨울 캠프에서 성경 네. 본문을 다루는 그 캠프를 하고 있고 수시로 만나서 또 세미나하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수가 있고요. 예. 아주 이렇게 밀접한 그런 공동체처럼 됐습니다. 같이 예. 먹고 자고 이렇게 놀고 하니까. 예.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또 비전 계획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기도 제목도 비전은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있는 이 기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질 절호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학교와 저를 이 현장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부르시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요.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우리를 개혁하자, 우리가 바르게 살면 된다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가냘픈 묘목 하나를 큰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네. 놓으셨는데, 그리고 집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다들 말하는데, 이제 여기에 가서 어디라도 무너진 어디라도 받쳐야 되는 그런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하고 부르시고 있지 않는가.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학교를 그렇게 만들고 교단과 한국교회에 기여하는 그것이 제 꿈이고 또 기도 제목이기도 이 합니다. 청취자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듣다가 아우 그 신학교 참 좋은 신학교다. 내가 거기 연락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장학금을 좀 줬으면 좋은데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학교에 그 전화번호 뭘 치면은 돼요? 예, 합동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신학- 홈페이지가 있고요. 네. 뭐 여러 그 홍보 그 시스템들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 일단 찍으면 홈페이지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인터넷 혹시 극동방송에 연락하면 네, 또 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뭐 장학금 주거나 뭐 학교 기부한다면 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합동시달대학원대학교 정창균 총장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총장님 가십시오. 건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